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행복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비교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질투가 되고, 또 어떤 데는 열등의식으로 번져서 그렇게 되면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을 다 앗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 최초의 살인, 이거 조금 낮춰도 괜찮겠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 형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너무 많이 낮췄네요. 잠깐만. 다시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을 한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끔찍한 범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질투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근무합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다닌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일도 참 재밌습니다. 이제 한 1년만 지나면 진급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같이 입사한 동기가 진급을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회사가 싫어지고 회사 생활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줬던 회사가 불만이 쌓이고 다니는 것이 아주 굉장히 싫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경쟁 기질이 강한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몇 등 했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100점 받아왔어요. 100점 받아오면 뭐라 그래요? 다른 애들도 100점 받았니?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명이 100점 받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경쟁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자 메시아를, 그 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또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정말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수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가 되자 요단강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정결 예식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인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이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셔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서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세례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예수란 분이 선지자가 되어서 요단강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와 별 다를 것이 없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자기가 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자기에게로 몰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쪽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작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떠들떠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다 사람이 그 사람에게로 가네요.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종종 보면 자기는 당사자는 정말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더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야 말이야 당신한테 그럴 게 아닌데 말이지 굉장히 이상하게 막 그러면서 괜히 마음을 막 이렇게 긁어놓는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질투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고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질환까지 걸리게 돼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아주 옛날입니다. 어떤 외교관 한 분을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 아주 참사관으로 높은 자리에 오신 분인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시간 밤 꼴딱 잠을 못 자고 새고 일주일에 그냥 잠깐 정신없이 한 2시간 자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주 그렇게 하니까 근무는 고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좀 내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오기 때문에 비상근무 중이라서 휴가는 얘기도 못 끝난.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20년 넘게 외교부에서 일하고 곳곳에 대사를 하다가 이제 유엔 대사로 왔는데 유엔 외교부로 왔는데 이제는 사표를 쓰고 싶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상사에게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대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를 무시하고 후배를 기용하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에는 서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열을 무시하고 후배를 기용한다는 것은 지금 나가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한 2-8달 뒤에 잘 풀려서 다시 한국으로 또 들어가셔서 본 외교부에서 일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투심, 비교의식 그런 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세례 요한의 속을 긁어놓고 속삭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물리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지금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발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반발한다면 마치 우리가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반발을 하면 그로 인해서 나도 망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도 막상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을까? 그 막상 높은 자리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어려움은 더 많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크닉을 가보면 잔디가 있잖아요. 근데 뭐 가보면 되게 잔디가 깨끗하지가 않고 여기저기 까지고 막 쓰레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멀리 보면 저쪽에는 파래. 아휴, 저기 파란 데가 있는데 조금 옮겨가서 저기서 놀자 하고 다 싸가지고 거기 가보면 어때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파랗고 좋았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는 더 까져 있어. 거기는 더 쓰레기가 많아. 아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리고 또 보면 저쪽이 또 파랗다고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멀리 보이는 풀밭이 더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게 옆에서 멀리 보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안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되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정말 큰 교회 목사가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너무 괴롭고 재미가 없대요. 목회가. 그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막 이런 게 있는데 큰 교회 가면 그게 없대요. 자기는 무슨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고 다 경계해야 되고 누군가가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에 살벌한 상황이고 항상 큰 교회는 보디가드가 따라다녀야 되고 어떤 여자분도 나타나면 경계해야 되고 잘못 사진 찍히면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날 수 있고 옛날에 미국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할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멀리 보이는 불밭인 거예요 사실요. 어떤 목사님은 꼭 만나면은 꼭 교인 숫자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나오세요? 그 몇 명 모이면 어때? 하나님 보내주신 보석 같은 영혼들인데 이 숫자에 대한 경쟁심이 목사의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모이면 뭐해요? 하나도 안 변하면 소용이 없지. 그러나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분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면 그게 최고죠, 목사는. 그런데 그 진짜 그 열매를 못 보고 숫자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옆에 교회가 요즘에요 막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먹은 것도 잘 소화가 안 되고. 그러나 살펴보면은 참 어려운 교회가 많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주의 종들도 괴롭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 딸이 셋인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세 딸 중에 둘째 딸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 봤더니 딸 셋인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일부러 다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뭐 무슨 날이 있어갖고 용돈을 주면은 큰 애가 20불, 그럼 둘째는 15불, 셋째는 10불 항상 이렇게 줬어요. 왜? 언니 동생이 있고 위아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한국식이죠. 미국에는 안 그런데 저는 한국식이라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항상 셋째는 불만이에요. 언니는 20불 주는데 나는 10불만 주나. 그런데 둘째는 항상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해피해. 왜? 언니는 20불 줬지만 동생은 10불 줬으니까. 자기는 항상 해피해.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늘 위아래 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붙잡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거긴 또 나쁜 게 많아요.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신 것, 또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다 이만큼 주신 것 일단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욕심과 질투심이 많은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한테 당신들에게 원하는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처음 말하는 사람보다 2배를 주겠다. 그 사람이 말한 거에 2배를 주겠다 그랬어요. 처음 말하면 손해예요. 처음 말한 것보다 뒤에 말한 사람이 그 사람 말한 걸 2배를 주니까 내가 100만 원 달라 그러면 뒤에 사람은 200만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먼저 말해. 야,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 막 싸우다가 네가 먼저 말하란 말이야. 먼저 말하라고 그래갖고 막 나중엔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악이 받쳐갖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애꾸로 만들어 주시오. 그 사람이 애꾸가 되는 순간 옆에 사람은 장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탈무드의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질투심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냥 소원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2배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잘 될 텐데 그 사람이 2배 받는 게 싫어서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같이 망한다. 유대인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데도 같이 경쟁하다가 같이 망합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서로 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다 잘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다 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참고 조금 죽으면 될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고유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누리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꼭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참 귀한 간증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기, 이 생명, 정말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우리가 이 조그만 정원에다가 물을 주는데 여러분 그 물을 그 조그만 그 가든에다가 주는데도 물이 엄청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물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물값이 비싼데. 그런데 이 넓은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쫙 그냥 한꺼번에 다 적시시니 참 하나님 놀랍다. 그런 간증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은 꼭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옷은 꼭 우리 몸에 맞아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 무슨 프라다 하여간 잘 모르지만 하여간 무슨 아무리 좋은 옷을 줘도 내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옷이거나 좁은 옷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사람, 그런 주위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꼭 맞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또 톡이나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주인이 용도에 맞게 쓰려고 준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의 목적은 뭐예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금그릇이 못 되는가? 아무리 불평해봐도 소용이 없죠.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그 그릇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시는지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달이 우리 감사의 달인데 꼭 감사의 달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을이 되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한 것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것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하세요.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거 그거 미련 갖지 말고, 또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진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준 것도 혹시 뺏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비교의식과 질투심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과 목적의식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인생이 빛이 나는 것이죠.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넘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명예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주시고 다른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마음을 쓰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과 위치에 충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신랑의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들러리만 서도 얼마나 영광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들러리는 들러리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신랑이 되려 하면 되겠습니까? 신랑이 사진 찍는데 들러리가 앞에 가서 자기가 찍고, 안 되죠.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 들러리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럼 난 들러리인가? 이 말은 뭐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는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혼식에서 들러리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러리가 서야 신랑 신부가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들러리도 신랑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사명에 투철하면 다른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남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남이 가지면 나도 갖고 싶고, 남이 뭐라면 나도 하고 싶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제 오촌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6.25 때 남편이 목표에서 파출소장 하셨는데 괴뢰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나이가 30이 안 됐는데 5남매를 남기고 남편이 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이 5남매를 삭바느질로 다 키웠어요.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바느질을 다 한복을 이렇게 땀땀이, 그 여름에 그 여자들 얇은 한복 같은 건 굉장히 바느질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거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다 해서 그 바느질로만 5남매를 키웠어요. 우리 권사님은 평생 한 번도 바닷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사셨는데 평생 남들이 가는 휴가를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5남매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고 다 대학까지 마치고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권사님 참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닐 때도 권사님만 보면 기독교인은 저렇게 정갈하고 단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인상이 항상 있었어요.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했지만 저에게 많은 전도를 이미 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일에 무슨 귀천이 있나요?
저는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뭐 별의별 일을, 봉제 공장에 가서 종일 단축 끼우는 것만 그렇게 몇 주간 한 적도 있고, 또 옷가게에 가서 이 바지단 줄이는 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 줄일 수 있을지 몰라요. 손도 줄이고 허리도 줄이고 열심히 택시 운전도 하고 뭐 별일을 당했지만 하나도 그것이 마음에 비관되거나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왔을 때는 공부를 한다는 목적이 있었고,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를 마쳐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던 우리 귀한 남자 권사님인데, 한국에서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시던 그런 분인데, 미국에 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옷가게 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참 너무 아쉬워.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일 잘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몸을 상해가면서 일하십니까? 물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없다면 인생은 사실 너무 허무한 존재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인생의 의미가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왜 사는지 확실치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죠.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 행복을 뺏어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투철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참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보람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